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 쉽지 않은 찬양을 악기로 연주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대림절 몇 번째 주인지 아세요? 몇 번째 주일입니까?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이 대림절 첫 번째 주였고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강림하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일 없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와봤어. 다시 올라가신다면 그것처럼 맥 빠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 이전에 주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처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만든 그릇이지만 그냥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끝끝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었고 기도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얘기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걷는 길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교회 표가 보이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대천 신흥교회. 복음의 사람. 도대체 복음이 뭔데? 어떻게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앞서 한 6개월 먼저 왔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길을 준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워낙 붙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인 줄 착각합니다. 명백하게 이건 두 단어입니다. 1절 비춰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단어고 고백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 그리고 30살쯤 돼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헬라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왕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이 선지자다, 그분이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왕의 통치를 갈망하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왕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하라면 말하고 그분이 멈춰라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때때로 그게 있는 줄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취소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한 다음에도 그 사랑은 유동적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빼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뒤집으면 더 의미가 잘못 더 깊습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 다시 아들 하나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투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 말투를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복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작점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이 시작된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시작점에서 이 길을 준비한 분이 한 분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복음의 길을 준비한 자. 딱 들어도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사람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걸으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 선포가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 아니, 나는 오실 그분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그의 사자냐? 이때는 예라고 대답해도 될 만한데 세례 요한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난 그 사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3절 좀 붙잡고 계세요.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한 얘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여러분, 그냥 중간에 걸 다 빼고 나면 나는 소리다 이 뜻입니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독특합니다. 소리는 자, 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했죠? 자, 여러분, 이 아라는 소리가 지금까지 혹시 들리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지금 들리면 이비인후과 급하게 가셔야 돼요. 아니면 중환자실 가셔도 됩니다.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라는 소리는 별로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리. 여러분, 제가 진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리라는 소리는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소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사라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뜻을 남기는 게 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뜻은 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뜻은 남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리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너희에게 전달하는 소리다. 나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90년 내지 110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TV를 지나가듯이 한번 보니까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80 넘으신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상상수는 90을 넘기실 거고 또 어떤 분은 100세를 넘겨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처럼 사라질 겁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리다. 그런데 소리가 뜻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뜻을 남기고 사라지고 싶습니까? 어떤 뜻을 남기고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많이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했습니다. 선생님께 왔던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서운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신랑의 친구지만 나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기쁘게 사라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어 합니다. 뜻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뜻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저는 서운할 겁니다. 제 기억이 있는 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3층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아마 그분이 이 자리에 없으면 서운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서운함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에서만 서운할 겁니다. 그 기억도 사라지면 뜻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라지지 않는 기억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뜻을 남기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90년, 1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어떤 뜻으로 남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뜻을 남기고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리입니다. 뜻을 남기는 소리입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회개의 세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보통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하는 형식에 따라서 관수 세례하고 침수 세례가 있습니다. 줄여서 침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통합책 예식서에 의하면 장로교 목사는 침례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물으니까 어려우시죠? 다시 물을게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는 침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예식을 집전하는 목사가 결심하면 당장이라도 침례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식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우리 교단 출신 선교사님들이 그냥 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가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운 대신 한번 하고 나면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도대체 세례가 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보통 뒷목을 받치고요, 코를 이렇게 붙잡고 물 들어가면 캑캑거리니까 집어넣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서 쭉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들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나오는 건 뭡니까? 사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조금 더 부연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죽고 사는 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용서되는 겁니까? 용서되는 거.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옛날 죄를 다 잊어버립니까?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력은 사라졌지만 죄의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찬찬히 고백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일평생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괴롭히는가? 충분히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겁니다. 간주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긴다는 게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그 죄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라라는 말 대신에 저한테 희한한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우기래요. 우긴다 하세요. 우긴다. 여기는 게 우기는 거래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라고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뭐 하라고? 우기라고. 그러고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분이시죠. 어떤 때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그것도 아마 아멘일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 우기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기라고. 그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 번째 줄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죄 고백은 필수입니다. 천주교는 신부한테 고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신흥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목사한테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직접 고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그 대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고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죄의 고백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못 누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거는 고백해야 돼요. 걸리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원칙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걸리면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 이렇게 1, 2, 3층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건물에서 살면 1, 2, 3층에서 겪는 문제, 소리의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층간 소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층에 애들이 살았는데 이 건물이 부실하게 되면 1층에서 뛰어도 3층까지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2층도 들리고 3층도 들려. 1층에서 뛰니까 2층은 더 들렸겠죠. 그런데 그 2층에 사는 여자분이요, 성질이 만만치 않아. 1층 애들이 그냥 뛰었는데 자기 애들 보고 3층 옥상에 가가지고 일부러 뛰라고 시켰어.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다른 일 때문이지만 거기다가 빨랫줄을 다른 거 이렇게 다 걸어놓으면요, 자기 줄이 아닌 줄에 걸었다고 빨랫줄을 끊기도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2층에 살던 분이요,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1층에 살던 부인 되시는 분이니까 그 부인의 전화번호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그때 내가 일부러 애들 옥상에 가가지고 뛰게 한 적도 있고 빨랫줄도 끊은 적도 있고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빨랫줄 끊김을 당하고 옥상에서 뛴 그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잊어버렸겠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20년 만에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그때 잘못했다고, 심지어 톡도 보냈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 여러분, 20년 만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백한 분은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왜 고백했을까요? 힌트. 그분은 기도원에 자꾸 간다는 분이에요. 왜 고백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어디에 걸린 겁니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20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미안했다고. 이게 자백이에요. 개신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아요.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안 그래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 사람은 실수하는 거잖아. 미안했다. 잘못했다. 용서해 줘라.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자백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 자백을 듣는 사람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스타일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 음식은 뭐였습니까? 요즘은 저렇게 모피로 입으면 엄청 비싸요. 그리고 뭐 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 그 모피에서 유명한 거 보니까 저는 언뜻 봐가지고 그 모피 코트가 2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원이었겠습니까?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은 거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 저는 뭘 걸치는 양반들이 있나? 네다섯 개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 심지어 2천만 원은 모피 업계에 종사하는 분에 따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래. 중저가래.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낙타 털옷은 그런 건 아니에요. 허접한 옷인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였었죠. 와, 자연식했네. 여러분, 인스턴트가 왜 인스턴트를 먹는지 아세요? 인스턴트가 싸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왜 라면을 뭐 사람들이 먹는지 아세요? 라면이 맛있기도 해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게 제일 맛있는 게 라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은 딱
딱히 이게 몸에 좋다고는 못 그래요. 근데 그렇게 왜 사람들이 먹는지 싸니까 먹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옷차림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왕 한 끼를 먹으면 비싼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입어도 좋은 거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욕망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게 인생의 1번 목표라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살았습니다. 뜻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을 거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때울 수 있으면 좋다. 험하게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으면 헐벗어도 괜찮다. 이 생각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입는 거,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 목사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그런 거 원하는 거냐고.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엔 가죽들을 띄었고 먹는 것은 메뚜기 석청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세례 요한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세례 요한은 길게 살지도 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걸까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대해서 충분해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한 양복을 오래 입는 것을 곁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양복은 여기 깃이 헤어지더라고, 오래 입으니까. 세상에 이거를 누벼 갖고 입고 다니셔요. 하나도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저도요, 나중에야 보고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양복, 여러분 수천 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양복이 그랬는데 그분은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냥 다녀요. 아, 저게 진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비고도 저도 입어요. 괜찮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적어도 뜻을 전하는 소리라면.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의 세례.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다시 죽고 사는 도리에 대해서 확인할 뿐이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제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뭔지 아시냐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 가지고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과정의 동력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 못 입고 가난하게 살아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에게 이끌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몸으로 이런 뜻을 우리에게 남긴 소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성령에게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